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 222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더거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에,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고린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드로아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주간의 첫날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면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튿날 떠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은 요즘으로 말하면 드로아 부흥의 마지막 날 저녁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말씀을 전하기에 힘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아무리 고되고 힘들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전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 밤을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말씀을 쏟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저녁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은혜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사모합니다. 마지막 날, 이 말처럼 마지막 기회입니다. 다른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도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고 한순간 회심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만큼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전도자가 드물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예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말씀을 전했고 성도들은 은혜의 말씀 속에 젖어들기를
간절히 힘썼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다른 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윗다락까지 가득 찼습니다. 바울은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위대한 사도 바울이라도 설교는 짧아야 하나 봅니다. 바울이 열정적으로 너무 뜨겁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초저녁부터 시작된 설교가 한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 높이의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말씀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순간 죽음이 틈을 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좋았습니다. 청년 유두고의 죽음으로 부흥회는 싸늘해졌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바울은 웅성거리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것처럼 죽은 몸 위에 자신의 몸을 엎드렸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유두고에게 생명의 기운이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자칫 끔찍한 슬픔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마지막 날 저녁, 그 부흥회를 하나님이 기쁨과 위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은혜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부활, 부흥의 현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성도들은 부활의 현장을 체험했습니다. 이 일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사역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 다시 살아남의 의미를 새롭게 각인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끝, 죄의 사망 선고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생명의 호흡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온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복음, 오직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섬겼고 그가 심었던 모든 복음의 말씀들은 힘있게 자라고 세상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붙잡아주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끝까지 충성했던 바울처럼 사명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소생하고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생명의 말씀과 부활의 그 기쁨이 온전히 넘쳐나기를,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